인간에게 있는 욕심은 욕구, 욕망, 그리고 탐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되는 생리적인 요구를 두고 욕구라고 부르며, 욕구에는 식욕, 수면욕, 배설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적인 기본 요구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생리적인 욕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욕구는 더 이상 욕구가 아니라 요구의 다음 단계인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욕구의 다음 단계를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욕망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발생되는 요구이며, 생리적인 요구인 욕구에 비교하는 분별이 붙으면 그때부터 생리적인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에서 발생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단계가 되면 이때부터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공동체에 은연중에 해를 끼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요구가 욕망이라는 질병으로 변종이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질병이 더 심해지면 탐욕이 되는데, 탐욕의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병들어 앓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사자가 속한 사회를 직접 간접적으로 탐욕으로 전염을 시켜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까지 병들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스승인 현자들은 모두가 인간에게 욕망과 탐욕을 경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생리적인 요구인 욕구가 육체적인 결핍을 사실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생리적인 현상이라면, 욕망과 탐욕은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핍감이라는 감정적인 충족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탐욕은 생리적인 욕구와 달리 사실적인 충족이 아니라 실제가 아닌 관념적으로 상상된 요구를 채우려고 하는 망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인류의 스승인 현자들은 인간을 망치는 결핍감이라는 허구적 가치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결핍감은 허구이기 때문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밝히면
끝납니다. 현자들은 허구적인 요구인 결핍감이 헛것이라는 것을 부정 형태와 긍정 형태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 폭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계공이라는 표현이나 붓다께서 말씀하신 탐진치의 소멸은 결핍감을 부정 형태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재정적인 결핍감이나 신체 조건에 대한 결핍감, 혹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명예에 대한 결핍감 등 다양한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결핍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집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저항하고 밀어내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가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탐진치라는 한자 번역이 원래 낱말의 본뜻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전 인도를 전공한 학자가 말하는 탐진치에 대한 설명을 가져와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붓다께서 밝힌 인간의 삶이 괴로운 이유는 한자로 탐이라고 번역된 좋아하는 일, 라가와 진이라고 번역된 싫어하는 일, 득배사와 치라고 번역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빠져드는 모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장작이 번뇌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좋다고 집착하여 붙잡거나 싫다고 혐오하여 밀어내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빠져드는 짓을 하지만 않으면 장작을 넣지 않은 불이 저절로 꺼지는 것처럼 괴로움도 저절로 소멸되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여 붙잡거나 싫다고 밀어내게 만드는 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좋다고 붙잡는 것은 긍정 형태의 집착이고, 싫다고 밀어내는 것은 부정 형태의 집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좋다고 붙잡거나 싫다고 밀어내려면 먼저 좋거나 나쁘다는 분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탐진치에 불을 끄려면
단순히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 처방이지 근본적인 원인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 분별하지 않는다면 좋다고 탐착하거나 싫다고 혐오하는 일이 애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탐진치의 가장 훌륭한 처방이 바로 무분별심입니다. 그리고 싫다고 혐오하지 않는다면 좋다고 탐착할 일도 없게 되고, 또한 좋다고 탐착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싫다고 혐오할 일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요한 전성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말씀을 풀면 나는 좋다고 탐착할 일이 없으므로 싫다고 혐오할 일도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는 결핍감이 없어서 탐진치도 없다라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감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핍감을 긍정 형태로 폭로하고 치유하는 근본 처방이 바로 부족한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자꾸 채우려고 헛짓을 하며 망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거리서 경전에 보면 고전적으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절대를 가리켜 무엇이 부족해서 채워져야 하는 성품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가 전생의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의 집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마치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외지로 나가 살다가 다시 집으로 귀향한 작은 아들이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큰아들은 둘 다 결핍감이라는 허구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너는 원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너에게는 애초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진실을 밝히는 처방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진실에 늘 확철하게 밝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정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부족해서 채워야 한다는 결핍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은 목말랐던 적이 없고 불은 추웠던 적이 없으며 어떤 물결도 물을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 채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차고 넘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차고 넘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